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이렇게 통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올해 마지막 수요 통독이 되네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장별로 우리가 보는데 긴 경우에는 좀 짧아서 좀 나눠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오늘 이제 골로새서 3장, 오늘 이제 3장 1절에서 17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그런 어떤 제목이 이렇게 입니다.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좀 골로새서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 골이 뭡니까? 골? 예? 골이 뭐예요? 골. 머리죠, 머리요. 골로새서 생각하면 골이 아파요. 골이 아파. 왜 골이 아파요? 딱 나오는 두 단어 뭐예요? 뭐 때문에 골이 아파요? 이단. 골로새서 쓰여진 목적이 바로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난리쳐가지고 그 이단 때문에 이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이 골이 아픈 가운데 그 뭐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도 골이 아픈데 뭐죠? 그 교회 생각하니까 뭘 골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골로새서가 쓰여진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골자가 딱 생각이 나가지고 왜 골이 아프지? 그 골로새서 교회 지금 이단 때문에. 그거 계속 지금 우리가 이 이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골로새서 생각하면 항상 이 두 도시를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골로새서 어디? 라오디게아. 그리고 또 히에라볼레 그 부근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도 라오디게아가 나오는 거예요.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서신서도 같이 이제 둘러보는 거겠죠. 자,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바울이 방문한 적도 없어요. 몇 차 전도 여행 때 세웠어요? 1차, 2차, 3차? 몇 차 전도 여행 때 골로새서는? 전에는 내가 숫자를 썼는데 가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침묵이 지금 도는데, 계속 몇 번째 보는지 몰라요. 지금 몇 차? 3차. 예. 3차 전도 여행 중에 골로새서를 이렇게 세웠어요. 1차로는 여기 루스드라까지 여기까지밖에 안 왔죠. 2차로는 뭐예요? 여기 들리지 않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유럽으로 갔어요. 가서 그러니까 3차 할 수밖에 없죠. 3차 전도 여행. 자, 기록 목적 있어요. 뭐가 성행해서 바른 뭐를 세우려고? 제가 땡땡이 없애버렸습니다. 뭐죠? 뭐가 성행해서? 왜 골이 아파요? 골로새서 왜 골이 아파요? 뭐가 성행해서? 이단이 성행해서. 그렇기 때문에 바른 뭐를 지금 확립하려고 그래요? 자, 교회론 하면 어디? 에베소서. 기독론 하면 어디? 골로새서. 이단이 너무 성행해가지고 바른 기독론을 확립하려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려고. 이단하면 딱 이단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만 제대로 알면 이단은 판별이 되는 어떤 것이죠. 왜? 많은 이단들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또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이런 거거든요. 보면은 이단이 성행해서 바른 기독론을 확립하여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로마 감옥에서 서신을 이렇게 기록한 거고, 계속 지금 애우라고 지금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 이단이 뭔데요? 네 가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예수님, 물질은 악하다. 예수님의 성육신, 지난번에 여기를 비웠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여. 이게 뭐예요? 뭔 주의? 영지주의. 왜? 육을 부인하고, 육은 안 좋아, 악해. 육을 부인하니까 그리고 특별한 영적인 지식 중에 헬라 철학 뭐요? 영지주의. 이거 계속 그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그 이단, 영지주의, 영적인. 그럴싸하죠. 들어보면은. 자, 그리고 율법주의, 유대교적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뭐가 문제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자꾸 이 구약의 육체 할례라든가 구약의 그 음식 규례라든가 절기 이런 거 준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구원과. 그러니까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구원하고, 그럼 구원이 전부인데 구원과 예수도 믿을 뿐만 이것도 다 지켜야 된다고 하면 완전히 지금 큰일이죠. 율법주의에서. 그리고 뭔 숭배? 네, 천사 숭배가 지금 나옵니다. 오늘도 나옵니다. 오늘 나와요. 본문에서. 천사 숭배.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교만하니까 천사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겸손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누구를 격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중보자가 돼버리면 누가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도는 뭐냐면, 이 악한 마귀의 의도는 천사 숭배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격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다는 거. 당연히 뭐가 있어요? 금욕주의.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자제해야죠. 육적인 건 자제해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금욕주의고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영지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금욕주의. 계속해서 자 1장 복습하겠습니다. 1장
1장, 2장 복습하고 오늘 3장 할 텐데, 자, 1장 중요한 그 9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뭐요? 형상. 그는 보이지 않아. 그래, 기독론이요, 기독론. 그래서 기독론. 그분은 누구냐? 그리스도는 누구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다? 형상이. 그리스도가 누군데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분의 형상이다. 그리스도의 형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몸인 뭐의 머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근본 죽은 자들을 가운데 먼저 나시니 부활하신 중. 그래서 부활의 으뜸. 첫 열매. 나는 사도 바울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뭐요? 고난. 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 고난이 바로 골로새서에 나와. 골로새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지금 어디서 쓰고 있어요?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어요? 지금 로마 감옥에서 지금 고난 받고 있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도 고난인데 이제 감옥에서의 그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래도 아직 또 무엇을 위한 그의 몸된 뭐를 위하여? 고난. 교회. 그의 몸된 그의 몸인 교회, 그의 몸된 뭐요? 교회를 위하여. 제가 이것도 비웠어요, 오늘은. 내 뭐에 채우노라? 네, 그렇죠. 내 육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뭐에? 육체에 채우나. 대단한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 삶이 모든 육체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러고 교회가 가만히 있습니까? 교회도 영적인 공격을 엄청나게 받죠. 우리가 그리스도이고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습니까? 엄청난 영적인 공격이 생기죠. 그렇지만 끝까지 그 육체를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그랬고. 하나님이 비밀의 영광 이방인 가운데 지금 복음이 됐죠. 유대에서 이방인 가운데 그것을 알게 하려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 그리스도. 그분은 뭐요? 영광의 소망.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 풀어요? 그리스도. 뭐요? 하나님의 충만을요. 하나님의 엄청난 충만을 누구한테 부었어요? 그리스도. 모든 지혜와 보석, 보물 어디다 부었어요? 그리스도. 이게요, 그리스도 진짜 제대로 알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뭐 이 정도로 그래 약간의 지식 플러스지만요.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그 충만을 누구 하나한테 부었냐면 예수 그리스도한테 부었어. 그러면서 이것은 비밀이 풀어진 거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비밀이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39권이라는 그 장장의 스토리를 써가면서 딱 푼 거예요. 그냥 한 권 딱 써가지고 이거 비밀 그럼 좀 우습잖아요. 그런데 그 긴 스토리에 그 긴 역사에 그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를 딱 푸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있다? 누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골로새 교회 너희 안에 이제 우리 안에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난 그 보화와 보물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자, 2장 지난주에 했던 그 2장 복습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이제 그리스도는 구원자였을 뿐만 아니라. 근데 여기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자고 여기는 뭐예요? 주님이시기도 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지난주에 주제가 이거였죠. 뭐예요? 그 안에서 행하라. 주님 안에서 행하라. 그 말이 뭔 말인데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밟고 그다음에 뭘 받아? 세움을 받아. 믿음 있죠? 믿음에 굳게 서서 무엇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게 그리스도인 중에서 지금 제대로 살고 있다. 딱 이제 말 들어보면은 감사를 많이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됩니다. 감사의 열매를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당연히 큰 것이면 감사하겠죠. 그런데 작은 거라고 감사 안 해요. 그게 아니라 늘 감사의 열매를 달고 사는지 감사를 넘치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뿌리는 제대로 박혀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세워져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열매가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그 많은 부분이 뭐다?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자,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 너희를 뭐 할까? 사로잡을까? 이것을 뭐로 표현해? 세상의 초등학 우리의 조상. 여러분, 제가 스리랑카에 늘 이야기하지만 스리랑카에 가면 스리랑카에서 예수 믿기 힘들다니까요. 왜? 전통적으로 부모님도 불교, 조상도 그 위쪽도 불교, 완전히 모든 전통들이 다 불교. 그러니까 거기서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전통들. 그리고 지금도 지키고 있고.
그것을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저도 우리가 예수 믿고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건가요? 결국에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누구 믿지 못하게? 하나님 믿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중국 전 세계가 무슨 이념 전쟁하죠. 이념은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악한 막의 수단일 뿐이에요. 수단. 근데 무슨 이념이 무슨 궁극적인 것처럼 그렇게 뭐 포장되어서 이 세상에서 그 취할 것을 취하는데 그걸 이득을 취하는 것이고, 이념은 악한 마귀 사탄 마귀의 공산주의라는 이것은요 악한 마귀 사탄의 그냥 수단에 불과해요. 그냥 하나 던지는 동전 하나에 불과하다고. 근데 그것을 막 모든 것이냐?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철학과 이런 모든 헛된 속임수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살죠. 그것은 누구를 따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 따라가면서 이것이 잘못하다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꾸며낸 겸손 딱 생각하면 꾸며낸 겸손하면 누구 숭배 딱 나와야 돼. 뭐요? 예, 지금 계속 여기에 이단이 뭐요? 누굴 숭배하는 거? 천사 숭배.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그리스도를 직접 가면 안 돼. 하나님께 직접 가면 안 돼. 누구요? 꾸며낸 겸손? 누구 숭배? 천사 숭배하는 이런 어떤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2장에서 좀 이렇게 핵심 구절을 제가 이렇게 가져 이렇게 온 겁니다. 2장에서는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을 강조 이렇게 했죠. 그럼 3장에서는 뭘까요? 3장에 정리된 걸 쭉 이렇게 보니까 계속 누구와 함께 계속 쭉 넘어서 뭐 갈라디아서도 있는데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찬양도 가사 나왔죠. 뭐요? 새 생명 가운데. 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어디? 하늘의 것, 위의 것 나와요.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보호.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하나님이 철저하게 영원토록 보호하십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만 바뀌지 않으면 돼요. 그리스도가 바뀔 일 없고 하나님이 바뀔 일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만 믿기지 않으면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은 뭐예요? 보호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이거. 죽었어요. 우린 죽었어요. 가사도 오늘 찬양 가사였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럼 왜 죽었는데요? 뭘 버리려고? 옛사람을 버리려고. 그리고 어떻게 살라고? 새 사람을 입으려고. 그럼 옛사람이 뭔데요? 뭐가 죽어야 돼요? 자, 또 죄, 또 율법, 육, 또 세상의 초보적인 것, 그리고 마귀와 정사. 이것만 죽으면 안 돼요. 더 궁극적으로 마귀 쪽으로 죽어야죠. 마귀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요. 누구에 대해 살라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게 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구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옛날에 내 안에서 살았던 이것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가고, 그래서 그거를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로 하게 되고, 이것이 땅의 삶이 아니고 어디의 삶인 거예요? 하늘의 삶이고, 이건 무슨 생명이다? 새 생명이다. 새 생명. 완전 새 생명, 또 새 사람. 그러니까 함께하니까 당연히 보호받는 것이고, 세상 것은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뭔 말? 다른 말로 오늘은 이제 버리란 말로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의 것을 버릴 게, 우리는 딴 거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다 취하는 게 아닙니다. 버릴 것이 있고 취할 것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죽은 것이 있고 이미 살아있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장까지 있는데 골로새서가 1, 2장은 이론편이고 3, 4장은 실천편. 오늘 이제 실천편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것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오늘 3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자, 또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어떻게 됐다? 살리심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믿는다면 너는 이제 뭘 찾아야 된다? 위의 것을 찾아. 위의 것? 이거 가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고 위의 거 뭔데요? 1차적으로 알 거.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은 어디예요? 위에. 위는 그럼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위에 계셔요. 지금은 땅에 계시잖아요. 33년 동안 잠깐 사셨을 뿐이고 그 전에도 위에 계셨고 이제 30년 전 33년 잠깐 사시고 지금 또 어디에 계세요? 위에 계셔요. 그리고 나중에 영광 중에 나타나실 거예요. 위에 것? 그럼 뭐하고 좀 비교시키고 있어요? 뭐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땅의 위의 것을 쫓으라는 말은 뭐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그거 땅의 것을. 왜? 너희가 뭐 했기 때문에? 죽었어. 여러분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지금 죽었어요? 살았어요? 다 살아있는데? 지금 다 살아서 막 꿈틀거리고 있는데? 죽었어요. 죽었어요. 뭐가 죽었지? 또 무슨 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뭐 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너희는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무엇졌다? 감춰졌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옵니까? 필히 처음 딱 읽어서는 안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한테 감춰졌다는 거.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게 육적이 아니라서 육적으로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새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뭐해졌다? 감추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는데 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죽어있는 사람들이 구분이 안 돼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밖에서 보면 몰라요. 다 살아있으니까 육적으로. 그런데 영적인 생명이 있어서는 저기는 영적인 생명이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감춰졌던 이 하나님 안에서 감춰졌던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신 누구? 그래서 사실 생명은 누구예요? 누구요?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된다? 나타나실 그때 누구도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뭐한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깜짝 놀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딨냐? 예수 그리스도 어딨냐? 안 보이는데 어딨냐? 감춰져 버렸어요.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만 잠깐 봤지 그때 사람만 없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나타나신다 안 나타나신다? 나타나신다는 거 재림하신다. 그런 예수님만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다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보는데 너희도 그와 함께 뭐한다? 영광 중에 나타난다. 우리도 이제 주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주와 함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것 같은데 이제 주님의 편에서 나타날 존재하고 그러지 않을 존재가 뭐한다? 우리 눈에 보이게 다 구분되어지고 나타나게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이 구분이 안 되고 안 되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감춰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감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당연히 뭐한다? 나타난다.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정확히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이고 있어요. 말씀해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위의 것 찾으라.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이러면서 너희가 왜 그래요? 너희가 뭐 했기 때문에? 죽었으니까. 너희의 생명은 이제 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죽었으니까 땅의 것 생각하지 마. 위의 것만 생각해야 돼. 위의 것만 찾아야 돼.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겠죠. 도대체 왜요? 땅의 것이 뭔데 도대체 왜요? 가르쳐 주는 거죠. 땅의 것이 뭐이기 때문에 도대체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지. 5절부터 8절. 그러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땅의 것을 왜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이런 표현 또 바꿨습니다. 땅에 있는 뭐로요? 지체를 뭐해라?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데 도대체 땅의 것이 뭔데요? 그러니까 뭐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어디까지 연결돼요? 우상숭배. 땅의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다 이런 좋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뭐예요?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백보자 심판은 이 세상에 대한 완전 심판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고요.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뭐예요? 진노하시고 벌하셔요. 설명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큰 진노지만은 정말 여호와의 큰 날이지만은 이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임하신다고 말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뭐해라? 벗어버리라. 죽이라고 했는데 뭐해라? 이제는 벗어버리라. 그러면 이것이 또 설명을 해요. 이건 아닌데? 또 여기에 걸려요. 뭐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뭐요? 부끄러운 말. 이것은 뭐야? 버려야 될 거다. 절대로 취하면 안 되는 어떤 것이죠. 이것이 뭐기 때문에? 땅의 것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음란은 뭐예요? 뜻을 읽어보세요. 제가 음란은 부정한 성적 결합. 부정은 도덕적인 타락. 사욕은 서 출발된 무절제한 욕망. 탐심은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망. 분함은 절제된 분노 속에 품고 있는 노한 마음. 악의는 이웃을 해치려 하는 악한 기지. 비방은 중상모략. 부끄러운 말은 음담 패서. 이렇게 뜻이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뭐 음란, 부정하면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안 되죠. 사욕, 욕망, 무절제한 탐심,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망, 분함. 여러분, 절제된 분노 속에 품고 있는 노한 마음. 다른 사람 보면은 노한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들이 화를 안 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표정 속에는 화가 나 있어요. 뭔가 이 사람이 안 하고 있는데 화가 나 있어요. 그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없어야지. 뭐죠? 그것을 품고 있어요. 근데 겉으로만 안 하고 있어요. 표정 보면 그게 또 드러나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절제돼 있어. 뭔가 절제돼 있는데 이게 확 내는 것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안 하지만 또 딴 데 가서 막 풀어요.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이 당연히 캐치려고 하면 안 되죠. 중상모략, 음담패설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이런 거. 왜? 다 애습관이라는 거예요. 애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뭐다? 땅의 것이라는 거. 땅의 것, 위의 것, 하늘의 것. 그럼 하늘에 가면 이런 것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는 거죠. 하늘에서는 없는 것. 네가 이제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살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하늘의 시민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땅의 것을 취하지 마. 네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 새 생명 안에 들어왔어. 이제는 땅의 것을 버리는 연습을 너는 계속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또 설명을 하죠. 이것을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이렇게 설명을 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 따르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죠. 뭐 옛사람, 새사람, 옛습관, 또 새사람, 새영, 새마음. 너희가 서로 뭐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왜 자꾸 이 거짓은 진짜 이 세상에서 이 보이스 피싱이라든가 이건 다 뭐예요? 완전 거짓말이죠. 왜?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거짓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옛사람, 당연히 이 사람만 옛사람이요? 그 사람에는 그 행위들을 할 수밖에 없죠. 옛 습관에 따라 앞에서 보였던 것, 땅의 것들 이런 것을 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뭔데요? 옛 사람과 새 사람 비교 뭐가 달라요? 이제 누구 형상을 따라서 자기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는 옛날에 아담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게 세상에 지금 모든 사람 아담의 자손이에요. 근데 타락했어요. 이제 완전히 새롭게 뒤집은 사람이 있어요. 뒤집은 존재가 있어요. 누구요? 그리스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이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옛사람은 아담을 따라 사는 것이고 이제 새 사람은 누구를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단어를 붙여놨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제가 이걸 좀 더 설명을 이렇게 해볼 텐데 먼저 옛사람 새사람 하면 우리 에베소서에도 또 나옵니다. 4장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도 그렇고 이 지금 에베소서도 이렇게 그렇고 구분해놨죠. 옛사람은 어디를 따라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새사람은 어디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 어디를 쫓아? 썩어져가는 구습. 그러니까 썩어질 걸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질 걸 쫓아갈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것들. 그것은 옛사람. 그것을 뭐 해라? 벗어버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경 강조해서 벗어버려. 중요하니까. 벗어버리니까 확실하게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지금 제가 두 번째 설명할게요. 오직 뭐예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도대체 우리에게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행동인가? 제가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따라. 이제 하나님,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가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틀립니다. 뭐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받은 뭐예요? 세상은 완전히 틀립니다. 이것은 의와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가고 거룩함을 따라가고 완전히 차원이 틀립니다. 차원이 틀려요. 그리고 옛사람과 새사람은 차원이 틀리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 두 번째 제가 설명한 거고요.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죠. 10절에 뭐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여기는 어떻게 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자, 또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같이 하면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비슷한 표현이 또 있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보라색으로 해놓은 거. 오직 이제 이 말 우리가 많이 외우기도 하고 그렇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무엇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뭐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너희의 무엇이 새롭게? 심령이 새롭게. 여기는 또 단어를 바꿔놨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지식은 뭐죠? 감정과 의지가 아니에요. 뭐예요? 생각 쪽에 가까워요. 생각하는 거, 지식. 그럼 결국 생각은 뭐예요? 마음. 아, 그러면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더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그럼 결국 우리 행함의 행동의 문제는 결국 찾아가 보면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이미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새 사람?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 뭔가 새 사람이라는 게 뭐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산다는 게 뭐지? 뭐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만 고쳐보십시오. 상황을 바꾸려고 하면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사람은 상황도 상황이지만 뭐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거 뭘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찬양에 가셨지만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무엇이 이제 분별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사람의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진리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이, 머리가 완전히, 마음이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이렇게 돼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아엎어야 될 것은 결국에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행함도 행함이지만, 행함에 잘못한 것 하지 말아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디를 바꿔야 된다? 마음을 바꿔야 된다. 마음을 바꿔야, 마음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 수없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이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된다고. 그래서 단어를 뭐예요? 계속해서 붙어 있는 게 세 개다. 뭐예요? 어떻게? 새롭게. 어떻게? 새롭게. 또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이게 과거에 잠깐 붙었다가 어떻게 뭐 처리하고 뭐 뜯어내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완전히 풀 변화 봐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 그리스도인이 그러고 보면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사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뭐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마음만 고쳐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안 된다고, 처음부터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우리는 주를 바라봐야 된다. 이 모든 것은 다 누구한테 올려드리면 돼요? 주님의 것입니다. 올려드리고 이제 나의 선택은 뭐예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면 돼요? 주를 바라보면 돼요. 그리고 주께 의지하고 주께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책임은 누구 책임인 거예요? 주님의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자꾸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야, 내게 맡겨라. 너 길을 나한테 의지해라. 나한테 맡겨라. 자꾸 주님이 나한테 좀 던져라. 토스 좀 하라 그러는데 왜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한테 맡기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정말 이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더 여기 있고 지금 내가 있는데 이것을 새롭게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새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꾸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된다는 어떤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그러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빨리 애습관, 애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애것을 버려야 된다. 주님은 계속 버리라고 했는데 네가 가지고서 네가 고생하는 것은 네 책임이지. 나 책임 아니야. 나는 다 버리라고 그랬어. 벌써 던져버리라고 그랬어.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네 책임이야. 네 고생하는 것은 뭐 나한테 뭐라 하지 마. 뭐 기도한다고 들어볼 일이 없지. 네가 빨리 버리라는 걸 버려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막 뒤죽박죽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모든 것을 클리어하게 하고 심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버리라는 건 무조건 버리고 하라는 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썩어질 것, 내가 그 어떤 생각들로 사로잡힌 이 모든 것들, 옛사람 것들, 주님이 오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해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정말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아담이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우리 새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늘 해결되지 않는 게 있죠.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 성경은 막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 행함, 이 구원의 문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고민하다 보면, 우리가 죄를 짓다 보면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구원에서 떨어버려지면 아닌가? 이게 불안감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신령한 사람이 어디가 있고 성숙한 사람이 어디가 있고 진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그 하나님의 주신 사명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에 이 복음화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로마서에 로마 교인들에게 쓰는 이 편지 속에 나가 자꾸 원하는 걸 자꾸 안 하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하게 되는 이것이 뭔가 내 안에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나 아니다. 분명히 나는 아니야. 나는 늘 주님을 쫓고 주님의 말씀을 쫓고 주님의 명령에 사명에 쫓고 나는 그것만을 쫓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미워하는 것을 행하게 된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 그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네? 오, 사도 바울 속에 죄가 있네? 그럼 사도 바울 죄인이네? 구원파의 입장에서 보면 오, 죄인이네? 그러면 오, 사도 바울 구원 못 받네. 이렇게 가는 거죠.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성경에서 야고보서 결론으로 가면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 뭐하라 그랬어요? 죽었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놓고는 야고보서에 가서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은 죽은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죠. 믿음과 행동은 원인과 결과고 어떤 관계? 어떤 관계? 유기적인 관계예요. 자, 우리 머리 있고 몸이 있습니다. 머리가 교회의 머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머리가 잘리면 몸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관계예요, 지금? 유기적인 관계예요. 머리가 없는 몸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행함이 안 온다는 것은 상상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 예수 믿는데 저렇게 사는 건 사실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머리가 잘리면 자, 근데 이 유기적인 관계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문제가 성도는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100%.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구원을 못 받네? 이런 이제 고민에 쌓이게 된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좋은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나눠놨더라고요. 의지적인 자아와 비의지적인 자아. 그리고 의지적인 자아는 나가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떠하게 항상 뭐 어떻게 살라 그래요? 선하게 살라 그러죠. 나는 기본적인 생각, 마인드는 다 항상 선하게 살라고 그래요. 내 기본적인 내 자아는. 이 의지적으로 항상 왜? 그리스도의 편만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나도 모르게 뭐가 올라와요? 죄성이 올라와요. 아니 내한테 언제 이런 게 있었지 할 정도로 모르는 게 어느 순간 쭉쭉 막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닌데 원하지 않는 그것을 자꾸 행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어느 순간 그냥 갑자기 확 해가지고 말을 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고 막 나쁜 말을 하게 되고 어느 순간 이 죄성이 나를 사도 바울의 고민인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내가 그렇게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해서 살면서도 고민이 내 속에서 여전히 죄가 활동하는구나. 뭐예요? 육체의 약함. 아직 우리가 뭐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하나님 영화되지 않은 상태. 지금은 어느 단계에 있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만 구분을 하면 여러분의 구원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왜? 성도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뭐 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성화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는 거예요? 성화 단계에 있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올라오는 무엇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하고 싸워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고 우리의 고민인 거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뭐 예수 믿으면서 일부러 나쁜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에 욕먹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막 이런 것들이 막 쏠 나온다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해봐요. 요즘에 뭐 WCC 이야기하고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살다가
그 살아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또 다시 나의 육체의 연약감 가운데 죄를 지어가지고 주님 앞에 또 나와서 회개하는 이거하고, 자, 요즘에 이슈가 뭡니까? 세계적인 이슈가 WCC 이런 것들이죠. 종교 통합 이런 거 있죠. 근데 그것을 옳다고 말한다? 근데 그게 뭔데요? 이제는 구원이 예수만이 아니야. 다원주의야. 종교 다원주의. 다 구원이 있대. 그럼 어떡해? 복음 전할 필요도 없네. 다 구원이 있으니까 각자 종교를 인정하는 거. 그렇지? 그럼 세상에 그러면 다 서로 합의하고 조인식하고 그러면 다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은 오케이, 그거 괜찮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건 완전히 차이가 틀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흐름은 악한 마귀가 주도권을 잡고 이 세상에 뭐요? 하나님을 믿는지조차도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 통합 생각하면 여러분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와, 왜 그동안 이렇게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었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하고 대치시키려고 했던 것이고 사단의 마지막 목표였잖아요. 그것조차도 마지막에 통합시킨 거였어. 그래서 어떻게? 왜? 지금은 각자 싸우는 거였거든. 기독교와 이렇게 하고 힌두교와 싸우고 기독교가 뭐하고 싸워요? 또 이슬람과 싸우는 거예요. 기독교가 뭐하고 싸워요? 불교하고 싸우도록 지금까지 사탄이 아직 자기 때가 안 돼가지고 각자 싸움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 7년 대화를 어떻게 가요? 이걸 다 통합해가지고 이 통 큰 전체로 기독교를 치는 거예요.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 사탄 마귀가요, 이 긴 플랜이 있었다는 거예요. 각자 이렇게 개개의 전투하게끔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는 이제는 다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WCC 아닙니까? WEA 이런 단체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옳다? 괜찮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악한 마귀가 지금 이제 마지막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것을 옳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하고 완전히 틀린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살아내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이거. 그러면서 또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주님 다시 내가 제대로 살겠습니다. 이거 하고 이거 괜찮아. 우리 세상에 막 세상 너무 좋네. 아이고. 그래서 이제는 뭐 교회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뭐 그냥 그저 그래. 근데 세상은 그렇게 좋고 즐기고 이렇게 하고 그건 또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이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이게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시성화의 단계를 가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때로 인정해야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늘 뭘 강조해요?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네 잘못한 거 있지? 회개해. 왜? 잘못한 것은 하나님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너 잘못한 거 있지? 회개. 첫 번째는 예수 믿지 않은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되고 이제 그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성화에 가는 거 가면서 가는 과정 속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많은 어떤 실수와 죄를 짓게 된다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너 회개해. 계속 말씀하시는 거. 성경에서 회개해. 그리고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와, 이것은 죄고 이것은 죄가 아니야. 계속해서 오늘도 그렇고 다른 성경책에도 그렇고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이쪽에 빠졌지? 이거 했지? 그럼 너 회개해. 우리가 이제 성화가 되고 점점 더 성숙해지면요. 그런 건 자동으로 멀어져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셔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 또? 성령이 계셔요. 그러면 성령님을 그걸 원합니까? 성령님이 원해서 내가 그걸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냐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동으로 그것은 뭐예요? 안 하게 돼요. 성령이 끊어주셔요. 그냥 관심도 안 갖게 해줘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도 안 가요. 옛날에 그렇게 쳐다봤던 그것이 지금은 쳐다봐지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끊게 하셨으니까. 관심도 안 가요. 끊어야 될 것은 끊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뺏길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렇게 살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애쓰려고 하는 삶을 사시고 그러다가 또 혹시 죄를 짓게 될 때 회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한 걸 했기 때문에 회개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뭐 용서해줘요? 안 해줘요? 용서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용서해주니까 여러분도 또 용서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어떤 것이죠. 그 다음 구절이 그 말인데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이해가 되죠? 저도 이게 설명을 할 때 그러면 요즘에 헷갈리는 이슈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못 받겠네. 나는 죄인이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적자, 비의지적자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걸 보니까 너무 잘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누가 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떡이라. 아멘. 근데 하나님의 것, 위의 것, 땅의 것 이야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것, 위의 것, 하나님이 택한 거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거룩함이 있고 뭐가 있어요? 사랑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또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 여러분 서로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하라? 용납하라. 또 뭐하라? 서로 피차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7번에 70번까지 용서하라고 그런 거예요. 왜? 그 용서 못해 가지고 네 하나님 앞에서 야단 받지 말고 다 풀어버려라. 다 용서해라. 왜? 주께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묶이지 말아라. 상황에 묶이지 말고 사람에 묶이지 말아라. 너와 나의 관계다. 이 모든 것을 다 풀어버려라. 풀어버려라. 묶이지 마라. 붙잡히지 마라. 사로잡히지 말아라. 근데 그것을 풀어내는 게 뭐예요? 용서하고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이런 거 있죠? 용서하고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계속 붙잡혀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모든 거에 또 한 가지 최고봉은 뭐다? 하나님의 최고봉은 뭐예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최고봉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자, 성령의 열매 첫 번째 뭐예요? 성령의 열매 몇 가지? 9가지. 9가지 첫 번째 뭐예요? 생각이 안 나요. 사랑이요, 사랑. 사랑과 희락과 화평. 뭐예요? 사랑.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봉도 사랑. 성령의 충만에 성령의 열매도 첫 번째 뭐예요? 사랑. 왜? 사랑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교회 가면요. 갈라지고 이파 저파 장로님파 누구파 또 목사님파 또 누구파 기득권 뭐 새신자가 못 들어가요. 그 교회는. 그 조직에 못 들어가. 환영도 안 해. 관심도 없어. 누구의 교회인지. 그러나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고 누가 와도 오케이. 왜?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누가 왜 거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은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세계는 참 좋은 단어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너희는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고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뭐요? 이 최고의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 잠깐 누리는 그 평강이 아니고 이 세상의 그 어떤 파고와 폭풍우도 흔들 수 없는 그 평강. 나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한테 있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야지만이 골고다 십자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한때 겟세마네에서 고생하고 어떻게 고민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은 기도하면서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쫓았어요. 그 마음의 평강.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한테 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이 평강한 사람은 늘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걸 알게 돼요. 왜? 내 마음에게는 이 평강은 누구의 평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 또 그리스도의 말씀, 너희 속에 뭐하게? 풍성히 거하게.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큐티도 하고 말씀 잘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도 좀 암송도 많이 하시고요. 다른 데 보면 이렇게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마음에 심어져요. 영혼 구원이죠. 이 성경이 바로 말씀,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마음에 뭐 하기를 원한다?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 마음에 심어진 말씀, 너희 속에, 너희 마음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원한다. 뭐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속에 심어진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어떻게? 풍성히 많이 심어지게 되기를 바란다.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에 익숙하고, 이 말씀이 그렇게 되면 뭐가 도대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모든 지혜로 모여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내 지혜로 내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말씀으로 서로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주시는 말씀에 따라. 그리고 시는 시편, 찬송은 찬양하는 거고 신령한 노래, 영의 찬양 뭐 이렇게 너무 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딱 표정을 보거나 그 삶을 보거나 그러면 금방 압니다. 표정이 일단은 밝아요. 그리고 입에서 늘 흥얼흥얼해요. 뭘 해요? 찬양을 흥얼흥얼해요. 길거리에 다녀도 일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흥얼흥얼해요. 바보 같기도 하고 멍청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흥얼흥얼해요. 뭐가 좋은지 막 그렇게 흥얼해요. 왜?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애기처럼 사는 거예요. 애기처럼. 그냥 좋아서 그리스도가 좋고 주님이 좋고 그냥 감사하고 그냥 그리고 늘 무엇이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그냥 뭘 모르겠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입어 누구한테 감사? 하나님께 감사.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 결국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당연히 하나님 생각하겠죠. 생각하니까. 그래 하나님한테 또 누구한테? 감사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사도 오늘 그 골로새서 3장을 이렇게 통해서 지금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위의 것 생각하라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땅의 지체는 죽여야 된다. 하나님의 것만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 깊이 있는 평강, 그 영원한 평강, 하나님의 그 평안, 그리스도의 그 평강, 평화가 너희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뺏기지 마라. 너희 마음 다른 것에 뺏기지 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평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평강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그 단어가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그럼 그 사람의 그 어떤 상황 속에 감사가 나오고 있냐? 그것은 그 평강이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럼 무엇보다도 이것을 가능케 해주는 게 사실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은 최종 확정인 것이고 다 모르겠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 보십시오. 그럼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왜? 말씀이 들어가면 막 저절로 이어질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검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는 그 통로도 뭐예요? 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뭘 하게 돼요. 그러면 누구한테? 영광이 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 저절로 이렇게 막 나오게끔 연결돼서 나오게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단어처럼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이렇게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이렇게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골로새 교회 이단에 빠져 있는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려고 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 하는 말씀은 그냥 또 설교 말씀이라고 듣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주님, 나의 삶이 정말 위의 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옛사람과 옛습관을 다 버리고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사랑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아직도 앞으로도 더 정말 위의 것을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